요즘에 65세의 나이가 결코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1950년대 그때쯤만 해도 65세는 당연히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고, 그리고 인생의 퇴장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켄터키 주에서 자기 나이 65세가 되었던 그때가 바로 1952년이었는데, 그때 새롭게 인생을 결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주머니 속에 105달러의 수표가 있었고, 또 고물 자동차가 전부였던 그 사람. 그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주는 오직 닭고기 요리라는 것을 생각해낸 그 사람은 흰색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 닭고기 요리법과 그리고 양념통을 들고 식당 주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신의 요리법을 채택한 다음 닭고기를 팔 때마다 자기에게 5센트씩 달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008명의 식당 주인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009번째 만난 식당 주인이 그 요리법대로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보라고 한 다음 그 조건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2년 내에 5개의 식당이 그 조건을 수락하였고, 11년 만인 1963년에는 식당 600곳이 그 수락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입니다. 이 KFC 창업주의 이름은 커넬 샌더스입니다. 1976년에 그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고, 또 1980년에는 전 세계에 1만 4천 개의 매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8만 4천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샌더스와 같이 늦은 나이지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5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12 대표로서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12사람들 중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그에게 특별한 배려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해야 했고, 출애굽 1세대였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야 겨우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본문을 포함하여 그 이후로 갈렙이 유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였다는 것과, 또한 정탐 갔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갈렙이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로 성경은 그를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쫓아내야 할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 그니스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 보면 그가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조상 중에 그니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냥 유다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한 해석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난 날을 간략하게 말을 하고,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대로 정복해서 취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갈렙은 비록 나이가 85세였지만 아직도 청년들처럼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던 그는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싶어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어느덧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갈렙은 아직도 순종의 사람, 열정과 주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산간지방을 달라고 합니다. 아낙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옛적 모세의 시대에 보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갈렙의 말을 듣고 난 여호수아는 그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갈렙처럼 백성의 인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갈렙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만 함께해 주신다면 나이와 육체적인 제한이 결코 한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던 곳입니다. 갈렙은 곧 헤브론을 정복하여 자기 집안의 유산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정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루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요, 노라고 했을 때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스라고 했던 그의 믿음과 신뢰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잘 모르는 명품 배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 조연들이죠. 그런 배우들은 생각보다 더 일찍이 연극 배우로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무명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한 영화에서 조연으로 나왔는데 너무 인상이 깊어서 다른 영화에서도 계속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조연이었지만 그들이 있기에 영화나 드라마가 더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서길 원하고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연을 위해 자신을 낮출 수가 있다면 그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맡겨진 배역이 있습니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스텝이 있습니다. 영화를 찍는 곳에서는 누구나 주연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조연이 되어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스텝이 되어야 한 편의 영화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배역을 잘 아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알아보았고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멋진 인물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고 그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지만 그가 아니었으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은 한 여인을 들어 쓰십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한 여인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역사의 한 부분에서 맷돌을 던져 아비멜렉을 죽였기 때문에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신약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나귀 새끼를 가져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봤더니 실제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무엇에 하려느냐라고 묻자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했습니다. 그곳에 나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단지 조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역사는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지금 이곳에 거주할 뿐이지 영원히 여기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이고 그곳에 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적을 대비해서 그의 시선이 앞에 고정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물을 먹을 때도 시선이 적군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향해 눈이 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성된 조연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모든 만물이 처음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에서 내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가야 합니다. 세상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고 이곳에서 영광을 누려야 하지만 우리는 다음 세상을 위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여름날에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땀을 흘리며 가을 추수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연이십니까? 조연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아담은 본래 조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주연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에 없는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각본을 만든 것입니다. 본래의 대본이 아닌 자신만의 대본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본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본대로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피조물은 다 조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는 직분자로 또는 교사로 또는 섬김이로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화 촬영장에서 어떤 배우가 늦게 와서 대본을 받고는 한숨을 쉽니다. 이거 좀 더 빨리 왔으면 하고 아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침부터 일을 했고 어떤 이는 오후 늦게 또는 저녁에 가까이 되어서 일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각자 시간 달랐지만 일당은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일했던 일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행동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언제나 2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갈렙을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런 갈렙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렙처럼 자신의 배역을 잘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강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수 조용필 씨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1950년생인 그는 가수 생활한 지가 이제 어느덧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든지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대중이 좋아합니다. 사람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8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점으로 봐도 고령이지만 그러나 11절에 보면 아직 내게는 40대에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는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건강의 정신의 건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젊다고 해서 다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온몸에 독이 퍼진 것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청년이 나옵니다. 쇠사슬을 끊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젊었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온전하게 하려면 또 건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은 우리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모습은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건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하나님은 건강도 도와주십니다. 우리 건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식민지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환관장에게 우상으로 드렸던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환관장은 안 된다고 했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해서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더 얼굴에 윤기가 있었고 더 건강했으며 더 지혜가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해함이 없고 어떤 괴로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에서 10절 보면 바울은 멜리데의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뱀에게 물렸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의 병자를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비록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상 3대 대첩으로 불리는 귀주 대첩이 있었습니다. 그때 70이 넘은 노장 강감찬은 거란군을 격퇴했습니다. 흥화진에서 거란의 10만 대군을 일격에 가한 이 강감찬은 귀주,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에서 그들을 괴멸시켰습니다. 당시에 살아 돌아간 이가 수천 명에 불과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본래 사람은 꽤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는 다들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지금과 같이 줄었습니다. 왜입니까? 오래 산다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작게 산다고 할 일을 못하며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입니다. 내가 뭘 하고 이 땅에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뭔가를 기여했다면 내 임무는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처럼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이 우리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는 이별이 있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도 곧 그런 때가 오겠구나라고 젊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선배들이 먼저 갔으니 곧 내게도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의 선배가 좋은 모범을 보였다면 후배는 그래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하며 기쁘게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늘 왕들의 사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라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본이 되는 것은 다윗이고 나쁜 예는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이고 믿음의 좋은 선배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선배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 기분은 어떠했을까?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배님, 전 선배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배님은 다음처럼 얘기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2인자가 아니었나? 우린 여호수아 대신 예수님만 바라봤을 뿐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세 번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증거 재판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 원칙 중에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인정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사실은 범죄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증거의 능력이 있고 적법한 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없다면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증거나 근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또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의 믿음은 근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모세에 의해서 약속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 땅을 밟아서 영원히 나와 내 자신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보면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땐 노인이 욕심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정말 욕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러한 엄청난 도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갈렙은 성공한 군인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쉬어야 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도전보다는 안정을 찾는 것이 더 나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장차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민족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나이는 청춘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수 있으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는 온 천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명령이면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앞에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면 성난풍랑도 금세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나이 60이 되면 사람들은 많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30, 40년 전에 집에 차 한 대가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외제차를 타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산차가 더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치는 천지가 변화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의 갈렙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연한 요구를 당연하게 받아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1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온전히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손 놓고 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약속은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 1만 명일 때 그 숫자가 엄청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숫자가 매우 매우 작아 보입니다. 같은 일을 보면서 어떤 이는 무소함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일은 그것을 보면서 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너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힘들어도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커널 샌더스는 본래 자기 어머니에게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요리법이었고 또 하나는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일에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주일이면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바빠지면서 점차 교회를 멀리하였고 그가 모든 것을 잃었던 65세가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였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 대표로 호주를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타는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처음으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한 교회 모임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처음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렸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15년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샌더스는 주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어떤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정상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날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루하루 날마다가 바로 자기 인생의 정상의 날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허리에 띠를 두르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을 먹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 예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깊은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이제 곧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 상황 속, 지금 우리 앞에 약속의 산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설주와 좌우인방의 피를 바르고 모든 채비를 마친 백성들이 일어났듯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그 산지를 취했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갈렙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